본분, 천국 일꾼의 본분. 마태복음 25장,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열처녀 비유입니다. 두 번째 달란트 비유입니다. 세 번째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열처녀 비유와 양과 염소의 비유는 종말과 심판을 가르쳐 주시는 비유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달란트 비유는 뭐냐? 바로 일꾼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어떤 일꾼이 되어야 하는가? 어떤 일꾼이 천국 일꾼이냐? 어떤 일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이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조원교회 성도들, 특별히 오늘 임원으로 나오신 우리 신천 그리고 이명 임원 여러분, 그리고 이미 직분을 받은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천국 일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떡국이 너무 맛있고 히터바람도 나오니까 눈이 감기는 건 어쩔 수가 없겠지만은 저는 마음이 넓어서 다 괜찮습니다. 말씀이 좋으면 눈 뜨시겠죠 뭐. 그것도 안 돼요? 말씀이 아무리 좋아도 안 떠져요. 자, 그렇게 천국 일꾼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시고 세우신 일꾼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제일 중요한 건 우리에게 소명의식이 있어야 돼요. 콜링. 하나님이 콜링했다. 그냥 어쩌고 하다 보니까 그냥 집사 됐지 뭐. 나이를 먹으니까 권사 주던데. 여러분 절대 이런 생각 갖지 마세요. 위험한 생각입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끄시는데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이 우연이라고요? 아니면 어떻게다가 시간 지나니까 자연스럽게 된 것이라고요? 아닙니다.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도 조원교회로 부르신 것에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과 인도하심과 부르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디 교회가 한두 개입니까? 좋은 교회도 많아요. 시설 좋은 데도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조원교회로 부르신 것은 내가 원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계셔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냥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만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연으로 만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소명의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잠이 확 깨도록 우리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종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뜻이 계셔서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우연도 아니고 자연스럽게 이어진 만남도 아니고 나의 의지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포도원 비유에서, 달란트 비유에서 같은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신 일꾼이라는 사실이에요. 왜 짧은 3년의 생에 이렇게 우리에게 열심히 일꾼이 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단지 자신만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해야 되기 때문에, 천국 복음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부르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거면 목회자만 있으면 되죠 뭐. 그러나 여러분들을 임원으로 부르시고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부르신 데는 목회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이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소명의식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은, 따라합시다, 사명의식.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해요. 좋은 신학교는 신학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이거를 체크합니다. 너에게 소명의식이 있느냐? 너가 받은 사명이 뭐냐? 제가 1학년 때 굉장히 감명 깊었던 제 동기가 있는데 몸이 너무 좋아요. 참 좋더라. 알고 봤더니 어릴 때부터 태권도 선수 생활을 한 거야. 그러다가 신학교를 왔어요. 아니 왜 선수 생활을 계속 안 하고 왔냐 했더니 자기가 남미의 어떤 선교사님 만났는데 그분이 태권도 사범으로 브라질에서 이렇게 태권도 이거 운영하는데
낮에는 태권도를 아이들에게 가르치지만 여러분 태권도가 엄청난 영향력이 있거든요. 파급 효과가 엄청납니다. 근데 밤에는요,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제자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거기 너무 깊은 감명을 받아서 나도 태권도로 선교해야 되겠다. 저는 그때 그런 게 없었거든요. 예. 너 신학교 왜 왔어? 잘 모르겠는데요. 예? 그냥 어쩌다 보니까 목사 아들로 지내고 은혜 받고 그래서 뭔가는 하긴 해야 되겠는데, 예? 교회에서도 자꾸 잘한다 그러니까는, 예. 굉장히 괴로웠어요. 나에게 소명의식이 없다는 거, 사명의식이 없다는 거. 예. 일거리는 그 다음에 해도 되는 거예요. 소명의식만 바로 있으면, 사명의식만 바로 있으면 무엇이든지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재능이 많고 재력이 있고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소명의식과 사명의식이 없으면 주의를 할 수 없어요. 오늘 이 자리가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 나에게 천국 복음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사명, 이 소명과 사명을 온전하게 깨닫고 가슴에 새긴 다음에 여러분 무장하여 나갈 수 있는 우리 257명의 임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노력에 성적표가 있어야 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부르신 다음에 택하여 일꾼 삼으셨는데 이 일꾼들은요, 마지막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성적표를 내밀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흘러가다가 신앙생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저도 성적표를 들고 가야 되고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갔을 때 성적표를 내밀어야 되는 거예요. 저희 때는 성적표가 있었는데 요즘엔 성적표가 없다면서요. 초등학교 키우시는 분 없어요 여기? 한아름 우리 집사님, 신천 집사님, 초등학교에 성적표가 있어요? 없어요. 없대잖아. 저는요 수미안가야 중에 약 맞았고 맞았어요. 예. 이놈 새끼야, 네가 뭐가 부족해가지고 응? 미를 맞아갖고 오냐, 양을 가져갖고 오냐. 예? 중학교는 있어요 성적표? 중학교도 없죠. 박민숙 신천권사님, 우리 중학생 엄마, 성적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중학교도 없대. 뭐 이런 세상이 다 있어. 예. 그래서 모르겠어요. 요즘에 초등학교, 중학교는 성적표가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뭐 갖고 올라가야 돼? 성적표 갖고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밀 성적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어떻게 하다 왔냐? 어떻게 사명 감당하다가 왔느냐? 방학하는 날, 저는 맨날 집에 못 들어가고 우물쭈물 놀이터에서 뱅글뱅글 돌다가 해 떨어질 때 들어갔어요. 왜? 방학하는 날 뭐 들고 들어가야 돼? 그렇죠. 역시 여러분들은 저와 같은 세대야. 요즘 애들은 그런 공포를 몰라. 그렇죠? 근데 옛날에 저는 방학식 날이 제일 싫은 날이야. 원래 되게 기쁜 날이어야 되잖아요. 하늘아, 그렇잖아. 어? 방학이다. 수영장도 가고 놀러도 가고 비서도 가고 어학연수도 가고. 근데 방학식 날 너무 싫었어요. 왜? 그날 성적표를 나눠주거든요. 엄마 아빠한테 보여줘야 되는데 또 저희 아버님이 얼마나 무서운지 야단 맞고 그랬어요. 이처럼 우리도 우리의 인생이 끝날 때에 우리가 진짜 영원한 안식을 얻을 그날에 우리는 뭐 갖고 가야 되느냐, 마치 방학식 날처럼 성적표를 들고 가야 된다는 얘기죠. 성적표를. 어떤 성적표입니까? 인생의 성적표, 신앙의 성적표. 그리고 그 성적표에는 두 가지를 물어보실 거예요. 두 가지가 기입되어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한번 따라 합시다. 사랑하는 종아, 최선을 다했느냐? 예. 그 성적표에 정말 내가 최선을 다했는지가 여러분 적혀져 있을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조원교회 임원 여러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신천 우리 임원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직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열심히 노력하여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열심히 노력하여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사람의 판단대로 하면 누가 잘했느냐? 5개를 남긴 사람이 잘했겠죠. 왜? 더 이윤을 많이 남겼으니까. 2달란트보다 5달란트 남긴 사람이 더 예뻐 보일 것입니다. 아우, 잘했네. 매출 많이 올렸는데. 더 훌륭하게 생각되어질 것이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아요. 5달란트, 10달란트, 2달란트 더 남긴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5달란트를 가진 사람이 5달란트 더 남겼다. 그럼 몇 배를 남긴 거예요? 2배죠. 예? 100% 남긴 겁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를 남겼습니까? 몇 배를 남긴 겁니까? 2배, 100%를 남긴 거죠. 10달란트 받은 사람이 10달란트를 남겼다. 그럼 얼마입니까? 2배 남긴 거죠. 하나님은 얼마를 남겼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했느냐. 액수만 보면 5달란트를 남긴 사람이 더 많아 보이지만은 여러분, 그것을 비율로 따지자면 2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5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모두 100%를 남겼다는 거예요. 100%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최선을 다했다는 거죠. 이 말씀의 의미는 그들이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좋은 성적표를 내밀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채점 기준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너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였느냐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실 때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신앙생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사는 목사로서 최선을 다하고, 장로님들은 장로님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권사님은 권사님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것,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성적표, 신앙의 성적표를 들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여러분 최선을 다했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조원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역사에 축복하겠습니다. 하늘나라 갈 때까지 최선을 다합시다. 아멘. 안 자려고도 최선을 다하시고 계십니까? 아닌 것 같은데요. 오래간만에 점심 먹고 예배 드리려니까 잠폭탄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3층은 괜찮아요? 두 번째, 우리가 들고 올라갈 이 신앙의 성적표에는 뭐가 기입되어 있느냐? 따라합시다. 교만하지 않았는가?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를 더 남길 수 있었던 까닭,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더 남길 수 있었던 까닭은 최선을 다한 것도 있었지만 이 최선을 다하게 된 원동력이 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그들이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일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겸손했기 때문에. 야, 이거 별거 아니야. 이러다 낭패 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야, 그거 별거 아니야. 그거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러다 때를 놓치고 기회를 놓치고 엉망이 되는 모습들을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그들은 겸손하였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였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최선을 다할 수가 없어요. 왜? 마음이 풀어지니까. 우습게 보기 때문에 최선을 다 안 하는 거죠. 저는 우리 이번에 월드컵에 가나전에서 2골을 넣은 조규성 선수 여러분 아세요? 막 그냥 189cm인가 막 한 190cm가 넘나요? 큰 선수가 공중에서 날아가지고 그냥 골을 넣는데 속이 뻥 뚫리더라고요. 얼마나. 우리나라 최초로 한 경기에 2골 이상을 넣은 최초의 선수가 됐어요. 그 사람이 인터뷰를 하는데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저는 그 인터뷰에 되게 감동받았어요. 뭐라는지 아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응?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마지막 월드컵 최종 명단 발표할 때 극적으로 들어갔대요. 그것도 그냥 그 누구 백업이지? 이번에 잘 못한 애 있잖아. 황의조. 예, 황의조 이 백업으로 들어간 선수예요.
근데 황희찬 선수가 자기 소속팀 독일에서 경기를 잘 못 뛰니까 경기 감각이 떨어져 있으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큰일 났다, 최전방 스트라이커가 이렇게 부진하니 뭔가 대체를 찾자 하다가 올 시즌 K리그 득점왕을 했던 이 조규성 선수를 갑자기 며칠 앞두고 그냥 갑자기 뽑은 거예요. 그런데 일냈잖아요. 네? 우리나라에서 어느 누구도 한 경기에 2골 이상을 넣은 사람이 없어요. 최초인 거예요. 근데 인터뷰가 너무 감동적이었어.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자기는 재능도 너무 말라가지고요, 볼살도 이렇게 들어갈 정도로 너무 말라가지고 자기는 뭐 오만 포지션을 그냥 감독이 시키는 대로 부르는 대로 다 그냥 가야만 했대. 아니면 너 우리 팀에서 못 뛴다. 그럼 어쩔 땐 수비로 갔다가 중앙으로 갔다가 공격으로 올라갔다가 골키퍼만 안 해봤지 나머지 10포지션 다 해봤다는 거예요. 시키면 가야 되는 거예요. 왜? 경기에 못 나갈까 봐. 너무 부족하고 왜소하고 마르고. 근데 그렇게 겸손하니까 대신에 뭐를 해요? 최선을 다한 거예요. 예. 남들보다 1시간 더 일찍 나와서 하고 끝난 다음에 1시간 더 남아서 운동하고. 예.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용병들하고 싸울 수 있을까? 예. 프로그램에 입단하자마자 여러분 그냥 곧바로 상무로 들어갔대. 군인 정신 일부러. 남들은 군대 안 가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매달 따가지고 상무 안 들어가려고 애를 쓰는데 지발로 걸어 들어간 거예요. 군대 가서 군대 정신을 집어넣고 오겠다고. 거기서 못 만들게. 거기서 근육만 5kg를 쪄갖고 왔대. 근육만, 지방이 아니라. 예. 제대하자마자 올해 들어오자마자 그냥 17골로 리그 득점왕이 되고, 그리고 몸싸움과 키가 크니까 야, 이 친구를 이렇게 쓰면 되겠다고 뽑았는데 웬걸, 예, 쪼코로 뽑았는데 대박을 터뜨렸어요. 얼굴은 또 얼마나 잘생겼는지. 예. 교만하면요 최선을 다하네요. 근데 누가 최선을 다하느냐? 겸손한 자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겸손하고 교만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장로의 직분을 난 다 안다고, 권사의 직분을 난 다 안다고, 교회의 생리를 다 안다고 교만한 생각이죠. 매 순간마다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신앙생활도 최선이 되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럼 한 가지 더 들어가서, 그럼 우리 믿는 자들, 직분자들에게 교만이란 뭐냐? 이제부터 중요한 얘기를 할 텐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믿는 자에게 교만이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잘난 체 하는 거? 우리 집이 잘 사는데 자랑하는 거요? 권위를 내세우는 거? 이런 것이 교만입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땐 교만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교만은요, 무엇이 교만인지 아십니까? 기도 없이 신앙생활 하려고 생각하는 게 그게 교만이에요. 따라합시다. 기도 없이 신앙생활 하겠다는 것이 교만입니다. 예.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기도 없이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것인지. 예. 기도 없이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것이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잘난 체 하는 게 교만이 아니에요. 자랑하는 게 교만이 아니에요. 권위를 내세우는 것이 교만이 아니에요. 뭐가 교만인지 아십니까? 기도 없이, 영적 생활 없이 직분 감당하고 신앙생활 하겠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교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 번쩍 뜨고 영의 눈이 열려지고 영의 귀가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교만입니다. 우리한테는. 나는 괜찮아, 나는 믿음 있어, 충분히 있어, 이거 내 능력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 이거 직분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큰 코 다칩니다. 여러분 받은 직분이 시험거리가 되고 고통거리가 되고 그것 때문에 눈물 빠지는 일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받아서 더 괴로운 거예요. 왜? 기도 없이 하려니까, 영적 생활 없이 하려니까 이것이 짐이 되고 괴로운 거죠. 왜 신앙생활 괴롭게 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주님이 능력 주시면 그 능력으로 넉넉히 감당하는 우리 조언의 임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절대 교만하지 마세요. 물론 잘난 척도 하지 말고 자랑도 하지 말고 권위를 내세우지도 말아야 되겠지만, 진짜 더 중요한 것은 뭐가 교만이냐? 기도 없이 신앙생활하고 직분 감당하려고 하는 것이 그게 교만이라는 사실이죠.
두 번째, 무엇이 교만입니까? 따라합시다. 영적 훈련 없이 영적 전쟁에 나가려고 하는 것. 여러분 여기 지금 한번 보세요. 주변을. 어때요? 좋아요? 자, 여기 여러분들과 제가 있는 여기, 여러분들이 있는 가정은요, 따라합시다. 전쟁터입니다. 어디라고요? 전쟁터예요. 우리는 지금 전쟁터에 있습니다. 그런 전쟁터에서도 여러분 257명의 임원들은요, 누군지 아십니까? 장교들이에요. 우리 장로님들, 대대장님들이에요. 우리 명로천 장로님 1대대 돌격대장. 예? 안재영 장로님 어디 계셔? 2대대 지원대장. 예? 장로님들 대대장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알아야 돼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다 알아요. 장교들이 더 힘든 훈련을 받을까요? 일반 사병들이 힘든 훈련을 받을까요? 장교들이 훨씬 더 오래, 훨씬 더 힘든 훈련을 소화해야 돼요. 예. 저는요 6주 훈련이가 8주 훈련 받았거든요. 예, 논산훈련소 갔을 때. 장교들은요 3개월, 6개월, 그것도요 여러분 훈련의 내용이 달라요. 강도가 달라요. 훨씬 힘들고 훨씬 고강도의 훈련을 받아요. 그래야 누구를 끌고 가요? 일반 병사들을 끌고 갈 수 있는 거예요. 밑에 대위, 중위, 소위들 끌고 갈 수 있고요. 일반 병사들 대대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대대가 여러분 한 1000명에서 1300명 되는데 끌고 가, 1300명의 목숨이 대대장에 달려 있어요. 권사님들 어디 계셔? 권사님들. 예? 권사님들. 권사님들 따라합시다. 우리는 대위입니다. 예, 대위예요, 대위. 예? 작은 부대를 끌고 가는, 주로 100명에서 150명 사이에 중대를 끌고 가는 중대장들입니다. 권사님 옆에 있으면 중대장님 하세요. 중대장님. 예? 중대장님이 중대장님. 예? 여러분들 손에 예? 우리 평신도들의 목숨이 달려 있는 거예요. 그냥 하시겠습니까? 장교들은 일반 병사들보다 훨씬 더 힘든 훈련을 감당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좋은 지휘관이 될 수 있고 좋은 장교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영적 훈련이 없이, 영적 생활이 없이 지금 우리가 이 영적 전쟁터에서 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내 밑에 있는 여러분 교인들, 병사들 다 죽는 거예요. 우리 대대장 되신 우리 장로님들, 중대장 되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뭐 할까요? 따라합시다. 집사님들은, 아니 집사님 소대장. 예? 대대장, 중대장, 소대장, 더 깊은 강도의 훈련을 하지 않으면 우리 다 죽는 거예요. 영적 훈련 없이 영적 전쟁에 나가는 것은 훈련 없는 장교가 병사들을 이끌고 나가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옛날에 여러분 전쟁 났을 때 막 그냥 장교들이 죽어나가니까 그 밑에 그냥 아직 준비도 안 된 사람들 그냥 올려, 지휘관으로 막 올리잖아요. 전쟁이 엉망되는 거예요. 나중에 훈련을 못 받고 전쟁에 나가니까요 자기 아군 뒤통수에다가 총을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적진의 총알 때문에 죽는 사람보다 자기네 아군에서 쏜 총알 때문에 더 죽는 사람이 많았대잖아. 왜? 훈련을 제대로 못 받으니까 서로 죽이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요. 영적 훈련이 없잖아요. 잘 지켜보니까 교회가 지들끼리 싸우다 지들끼리 죽어. 이런 교회 되지 맙시다. 아멘입니까? 우리 조원교회 우리끼리 죽이고 우리끼리 여러분 망하지 말자고요. 망하는 교회예요. 아주 전형적으로 망하는 교회가 바로 서로 싸우다 서로 죽이는 거예요. 근데 전쟁터 나가니까요 어떤 부대가 패하느냐, 지들끼리 어디가 적군인지 아군인지 알지 못할 때 죽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여러분 왜 혼란한지 아십니까? 주적이 분명하지 않아서 그래. 예.
적이 누군지를 몰라. 영적 훈련이 없으면요, 나가서 오합지졸, 적이 누군지 모를 때에 어떻게 해요? 서로 쏴 죽이는 거예요. 어려운 교회, 힘든 교회, 시험 드는 교회 보니까 뭐 하는지 아세요? 서로 쏴 죽이더라고. 예. 그 여러분 중요한 임무를 누가 맡고 있느냐? 바로 여러분 257명의 대제장 되신 장로님들, 중대장 되신 권사님들, 소제장 되신 집사님들이 맡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끼리 쏴 죽이지 말자고요.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영적 훈련해야 됩니다. 기도 훈련해야 됩니다. 예배 훈련해야 됩니다. 예. 이거 없이 신앙생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교만인 거예요. 끊임없이. 목회자는 뭐 어디 뭐 다른 외계인입니까? 아닙니다. 저도 끊임없이 연단되고 훈련하고 끊임없이 긴장을 놓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를 부르실 때까지 훈련되지 않으면 내가 우리 교인들 죽이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 하늘 나가서 그거 책임 어떻게 감당할지 지금도 두려워요. 너 최선을 다하다 왔냐? 너 교만하지 않았느냐? 야, 목회 한 10년 해보니까 할만한데? 어? 아, 이거 별거 아니네. 하던 대로 하면 되겠네? 아니요. 영혼 다 죽이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고 영적 훈련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합니다. 이제 저희 교회에서 지금까지 11년 동안 해왔지만 다시 한번 저희들이 재정비해서 이런 영적 훈련들을 제가 이렇게 다시 세팅해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훈련들을 같이 잘 이어나가고 이 훈련들을 잘 마치신 분들이 권사도 받고 장로도 받고 이 훈련이 안 되고 이러면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직분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훈련을 받아야 그 직분도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오늘 말씀처럼. 그래서 이제 10년이 지났고 11년이 지났고 이제 다시 새로운 사이클로 저희가 영적 훈련들을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표를 한번 보여주시죠. 이게 제가 11년 전에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던 신앙의 양육 6단계 훈련입니다. 그래서 여기 새로운 출발, 저는 제일 보람된 게 뭐냐면 1단계 새로운 출발, 이번에 15기까지 했는데 14기인가요? 그렇게 했는데 이걸 통해서 믿음이 자라서 교회에 정착하고 집사님 되고 권사님 되신 분들 보면 얼마나 참 뿌듯해요. 그래서 이 훈련들을 잘 앞으로도 이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새로운 출발로 새가족 교육을 하고 속회에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14기가 15기가 여러분 새로운 출발 끝난 다음에 속회가 배치됐어요. 그리고 거의 다 속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2단계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알파 코스를 13기까지 했었는데 여러분 알파 코스 2019년을 마지막으로 코로나 이후로 하지 못했습니다. 아무튼 지금 실정에 좀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그래서 성경이 읽어지네를 2단계에다 배치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깊은 신앙의 단계에 들어가려면 성경이 읽어지고 성경이 보여지는 그래서 여러분 가을에는 우선 수요 예배를 통해서 기존의 우리 신자들에게 어성경을 여러분 교육하고요. 이 어성경이 구약과 내년 봄에 신학으로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어성경 5기부터는 소그룹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소그룹으로 10명 전후로 해가지고 소그룹.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녀도요 신앙생활이 꼭 옛날에 토속신앙 같아. 비나이다 예수 잘 믿으면 복 받고 여기 못 벗어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거 이상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기독교의 진리는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주시는 보이는 복은요 추가 옵션이지 그게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러느냐? 말씀을 모르니까,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신앙생활이 항상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깊은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2단계 어성경이 읽어진 애를 여러분이 제시하면서 교회에 정착할 수 있는, 그리고 신앙의 눈이 열려지는 코스를 삼으려고 합니다. 3단계 뭐예요? 3단계는 양육입니다. 양육. 이제 자라야 되잖아요. 성서대학을 매주 이제 수요일마다 진행을 하고요. 성경 통독, 그리고 제가 2014년에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경영, 박승호 목사님의 하나님의 구원 경영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수요 예배만 하다 보니까 거의 6개월 가까이 이 출애굽기 강해를 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이번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경영, 여러분 굉장히 은혜가 넘칩니다. 그래서 10년 전에 했던 이 하나님의 구원 경영을 다시 이번에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여러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성경의 바람이 불기 전에 하나님의 구원 경영으로 많은 목회자들이 은혜를 받고, 저도 이것을 2013년 14년에 우리 조원교회 성도들에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10년 만에 다시 하게 됐는데, 이것도 더 깊은 말씀의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출애굽기 1장부터 26장까지만 합니다. 이거는 27장부터 40장까지는 안 해요. 딱 1장부터 26장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경영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하늘의 비밀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꼭 오셔서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 경영을 한 다음에 또 이제 이것은 소그룹으로 돌려서 10명 안쪽으로 해서 하나님의 구원 경영을 또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단계 어떤 단계죠? 제자의 단계예요. 커져갑니다. 말씀으로 커져갑니다. 말씀의 양식을 먹으니까 자라는 거죠. 자랐다면 이제 뭐 해야 됩니까? 훈련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5단계와 4단계인데, 4단계는 40일 기도학교. 아직까지 40일 기도학교를 완주하지 못하신 분들, 40일 기도학교는 매년 할 겁니다. 올해는 이제 하나님의 구원 경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올해는 40일 기도학교를 하지 않지만 40일 기도학교, 아니 작년에 했던 거 또 해? 그 내용이 아니에요. 제가 해보니까 그 내용이 아니에요. 작년보다 올해가 다르고 올해마다 다음이 또 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형화된 게 아니거든요. 보면 볼수록 새로운 게 나오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40일 기도학교는 더 은혜로울 것이고, 그 다음에는 더 은혜로울 것이고, 중보기도학교, 이게 제자의 단계입니다. 5단계 따라합시다. 군사의 단계. 그렇죠. 나가서 싸워야 됩니다. 이제는 자랐어요, 훈련받았어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나가서 싸워야죠. 전도지 들고 전도학교, 여기 지금 들어가 있지 않은데 전도학교, 전도하는 겁니다. 나가서 싸워야죠. 최전방 나가서 전도해야죠. 단기 선교 나가서 해외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이 안 들어간 마을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죠. 그렇게 나가서 전도하고 봉사하고, 그 다음에 중보하고, 이런 어떤 우리가 싸우는 군사의 단계에 여러분들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5단계 비전 트립, 이 단계들을 잘 완성하셔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예외. 장로님들 혹시나 이 중에서 난 나중에 장로하고 싶은데, 다 하셔야 돼요. 조태수 권사님, 혹시 모르는 저분이 나도 장로하고 싶은데,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다 해야 돼요. 모든 공적 예배, 주일 예배, 오후 예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헌금 생활, 11조, 감사 헌금, 주일 헌금, 이러한 헌금과 예배와 말씀과 기도 생활이 여러분들 귀찮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삽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그러잖아요.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가 너희의 영혼을 살리며 내 언약을 지켜주리라. 할렐루야. 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기기 위해서. 목사님 왜 그냥 하지 대충, 그냥 왜 이렇게 합니까? 저도 싫어요. 근데 왜? 살려고. 저도 살고 여러분도 살고 여러분의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기 위하여 우리가 훈련받고 싸우자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훈련들이 여러분 안에 다 차고 넘치고, 그래서 집사님들도 이번에 친천 집사님 되신 분들도 각오하시고 결단하세요. 내가 이 훈련들을 받으리라. 예배 생활 더 집중하리라. 그동안에 우리가 사는 것에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올해부터 결단하세요. 저는 설계도를 짰어요. 훈련 코스를 짰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 훈련 코스를 잘 감당할 때, 여러분 마치 히딩크가 처음에 훈련 코스를 딱 내놨을 때 선수들이 다 도망가려고 그랬대잖아요. 세상에 듣도 보도 못한 훈련을. 그 중에 첫 번째 훈련이 뭔지 아십니까? 서로 이 말을 터는 훈련부터 했대잖아요. 고강도의 훈련했습니다. 어쩔 때는요 5대0으로 지고 와도요 갔다 와서 전술훈련 하나도 안 하고 체력 훈련만 시켰대. 입에서 거품 물고 토할 정도까지 고강도의 훈련을 시켰는데, 여러분 알고 봤더니 뭐예요? 그렇게 체력을 길러놨더니 어떤 강팀하고 붙어도 체력이 지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체력이 받쳐주니까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기술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도요 한국 선수들이 큰 리그에서 못 버티고 오는 이유가 뭐냐 하면, 엄청난 그 훈련 경기 중에 이 기술이 나올 수 있는 체력이 받쳐주지 못하니까 아무리 발재간이 좋아도 하나도 못 써먹고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능력 있는 신앙생활, 복받는 신앙생활, 열매 있는 것을 우리가 나타내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느냐? 영적인 내력이 길러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튼튼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고강도의 훈련일 수도 있어요. 모든 예배, 또 모든 예물, 모든 훈련.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결국 보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 놓나. 놀라운 복을 하나님께 채워주실 줄로 믿고 이기며 나아가시는 우리 조원의 257명의 임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면 힘들게 이것만 하라고 하는 거냐? 여러분 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죠. 마지막입니다. 따라합시다. 충성된 종에게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충성되어 훈련되어서 싸우는 제자가 되어 군사가 되어서 이 사명을 감당하고 일꾼이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첫 번째로는요, 수고의 열매를 우리에게 돌려주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수고의 열매를 우리에게 돌려주십니다. 여러분 2002년 월드컵 때 여러분 4강 갔던 선수들 평생 그거 갖고 먹고 살잖아요. 놀라운 일입니다. 충성하면 내 걸 뺏긴다고 생각해. 내 시간을 뺏기고 내 물질을 뺏기고 내 여유로운 내 삶의 라이프 스타일, 라이프 사이클링이 좀 뺏기고 내 걸 뺏긴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충성하는 자에게, 열심 내는 자에게 그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거예요. 옆 사람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한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돌려주십니다. 말씀을 읽어요. 말씀을. 오늘 말씀 마태복음 25장. 자, 마태복음 25장. 여러분 성경 찾으셨죠? 네. 2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본문에 의하면 5달란트를 남겨 10달란트를 만든 자에게 주인은 그 돈을 다 어떻게 해요? 그대로 줬어요. 돌려줬어요.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2달란트를 남겼는데, 그래서 4달란트를 남겼는데 그것 또한 그 종에게 다 주었어요. 이와 같은 일은 주인이 게으르고 약한 종의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라고 하면서 가진 자는 받아 풍족해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말씀한 데서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예. 직접 여기 나왔진 않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뭐예요? 있는 것까지 빼앗아 저 사람에게 주라고 한 걸 보면 다시 돌려받은 거지. 충성된 종과 게으른 종이 되는 데는 여러 가지 원인과 까닭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원인은 일꾼 의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일들은 곧 자신을 위한 일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그것이 다 나에게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일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영광된 존재로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멘입니까? 선포합시다.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하나님. 절대로 하나님은요 빚지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 돌려주시고 다 갚아주시고 다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해보세요. 안 해보고 그냥 짐작으로 해봐야 뭔 소용이 있어. 그건 여러분 생각이지.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내가 다 너에게 돌려주리라, 갚아주리라,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도 못했던 거 몰랐던 것까지도 내가 너 다 챙겨주리라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쩐쩐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갚아주시고 돌려주신 하나님이지. 안 되겠다 말하지 말고 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해봐야 되겠다, 기도해봐야 되겠다, 예, 사명 감당해봐야 되겠다, 예배해봐야 되겠다, 훈련 받아봐야 되겠다. 해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돌려주시는지 그 이상의 것으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떤 복을 주시느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이름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름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돈과 물질을 모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나이를 먹을수록 저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이름을 남겼는지가 더 중요하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신뢰와 명예라고 합니다. 그만큼 물질보다 더 고귀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와 명예로운 이름을 남기는 거예요. 서원석 했을 때 그 사람 인생이 그지 같아. 예. 그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지. 예. 정말 존경받을 만한 인물이야. 사람들에게 찬사를 얻는 것, 이것이 물질보다 귀하고 재물보다 귀하고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참 귀하다는 것입니다. 충성이란 말의 언어는 피스토스인데 이 말은 신실하다, 믿음이라고 하는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성되게 보셨다는 말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뢰하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예. 박선영, 나 너 모르는데? 너 누구냐? 그래, 박선영. 너가 충성됐구나. 예. 저 젊은 애가 잠도 많을 거고 피부에 양보하려고 잠자야 되는데 새벽마다 40일에 하루도 안 빠지고 와가지고 저 신디를 치니 하나님이 기억하실까 안 하실까? 아니, 저 청년도 나와가지고 새벽마다 40일 꼬박 나와가지고, 예, 지 차로 지 기름으로 나와가지고 신디를 남들보다 20분 30분 나와서 먼저 치는데 그렇잖아요. 예?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저는 우리 조원의 성도들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모른다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네 이름을 안다, 내가 너를 기억한다, 너의 이름은 존귀한 이름이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억해 주는 우리 임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이름을 남기는 신앙생활 합시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제 삶에 수많은 사람들이 스쳐갔지만 이름 모르고 스쳐간 사람 많아요. 예. 나한테 별로 안 중요한 거지. 의미가 없었던 사람은 이름도 기억 못. 그 사람 누군데? 그 사람도 몰라. 나 몰라. 예. 근데 절대로 잊어버릴 수 없는 이름이 있어요. 어떤 사람? 그쵸. 나에게 믿음과 신뢰를 얻은 사람은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믿음과 신뢰 속에서 신앙생활한 여러분들을 절대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따라합시다.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맡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칙은 인권, 평등, 공평, 균등 이런 게 중요한 세계예요. 세상은. 당연하죠. 인권 중요하고 공평한 기회 중요하고 평등한 사회 중요하고 균등한 기회 중요하고 이건 세상의 가치관이죠. 근데 기독교 가치관은 이게 아니에요. 기독교 가치관은 뭐냐면 있는 자는 더 있는 거고 뺏기는 자는 있는 것까지 다 뺏기는 게 아주 무시무시한 가치관이 기독교 가치관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가치관과 세상 가치관은 부딪힐 수밖에 없어. 기독교는 공산주의하고 공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절대로. 공산주의는 모두에게 균등하게 나눠주자는 거예요. 있는 사람 거 빼가지고 없는 사람 거 나눠주자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복지라고 하죠. 세금을 더 많이 내가지고 세금 못 내는 사람 도와주자. 이건 세상의 가치예요. 그러나 기독교의 가치는 이게 아닙니다. 있는 자는 더 있는 거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뺏기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불공평한 겁니다. 기독교의 가치관은. 근데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은혜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더 주시는 것이고,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도 훈련되지 못하고 말씀으로 나가지 못하고 그러면 있는 것까지도 최선을 다하지 못하면 있는 것까지도 뺏기는 것이 그게 기독교 신앙의 법칙이에요. 이걸 여러분 따지지 마세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저는 이 기독교 신앙이 여러분 삶 속에 적용돼서 세상에 나가서는 공평을 부르짖어야 되고 평등을 부르짖어야 되고 인권을 부르짖어야 되고 균등을 부르짖어야 되죠. 그러나 교회에서는요, 갖는 자는 더 갖게 되는 것이고 은혜 받는 자는 더 받게 되는 것이고. 저는요, 우리 교회가 안타까워요. 왜? 항상 은혜 받는 사람만 봐. 이번에 부흥회 보세요. 부흥회도 뻔할 거예요. 맨날 나오는 사람만 나와. 기도하는 사람만 기도하는 거예요. 보세요. 내 말이 맞나? 아주 100% 정확하지. 하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 저는요, 그 그룹에 여러분들이 들어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다고. 이거는 신앙의 법칙이기 때문에 어느 교회를 가든 어느 신앙의 공동체를 가든 하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얘기하죠. 맨날 우리만 해. 괜찮아요. 우리만 하는 거예요. 안 할 사람들은요, 아무리 얘기도 안 해요. 믿음이 준비가 안 됐고 기도 훈련이 안 됐는데 하라고 한다고 해요? 처음에는 체면 때문에 한두 번 나와서 좀 도와주기라도 하지.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근데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힘들지만 계속 하는 그룹에 속해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아멘입니까? 칭찬받고 주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이 다 갚아주시고 돌려주시는 은혜가 누구에게 있느냐? 하는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올해 보세요. 올해도 하는 사람만 할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훈련을 잘 받는 사람이 많아지고 영적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하는 사람들의 그룹이 더 많아질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그 그룹이 돼 주셔야 되는, 여러분들이 모범이 돼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3,000명 모이는 교회, 5,000명 모이는 교회, 여러분 절대 부러워하지 마세요. 거기서도 교회의 핵심은요, 이 100명, 200명밖에 안 돼. 하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 5,000명, 10,000명 모이는 교회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왜? 거기도요, 있는 사람은 더 많이 얻게 되고, 없는 사람은 그 있는 것까지도 뺏기는 안타까운 심령들, 어느 교회나 다 똑같아요. 하나님은요, 교회의 숫자를 보지 않으세요. 얼마나 훈련되고 충성된 일꾼이니, 최선을 다한 일꾼이니 몇 명이나 있는지 그것을 보시는 거지. 저는 우리 교회 자신 있습니다. 우리 조원교회 자신 있습니다. 우리 조원교회 자신 있습니다. 우리 조원교회는 하는 일꾼이 더 많은 교회, 더 갖는 교회, 하면 할수록 더 누리는 우리 조원교회 성도들, 우리 조원교회 그런 교회 될 줄로 믿고, 여러분 그런 임원들이 되어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여러분 귀한 임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